1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고 자고 입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 고마움도 감사도 제때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높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기대할 때 갈망할 때 우리 마음이 높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셀라에 대해서 몇 시간을 해왔는데 오늘은 셀라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하고 다음에 묵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묵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묵상이 이렇게 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셀라는 정말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셀라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는 그 셀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셀라를 통해서 묵상과 명상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 셀라 가장 중요한 묵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가장 하나님의 음성 듣는 통로인 묵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의 시편의 특성을 말로는 시편은 시다,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시편에 들어앉아 있는 셀라, 시가연, 히가연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단순히 시편이 찬양의 가사다 정도로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편은 곡절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편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올려드리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반복하고 묵상함으로써 내가 시편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어진다는 것. 또한 내가 그 시편의 말씀 찬양의 곡조대로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셀라를 시편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실상은 내 영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와 성령님이 교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고린도전서 13장 12, 13절입니까? 교통하심. 교통한 뜻이 7, 8, 9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 1년도 더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교통하는 의미가 친밀함, 인터머시.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 성령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친밀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는 대화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번씩
벙어리 말 못하시는 분들은 수화로 갔다가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과 벙어리가 부부관계로 맺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별 문제 없이 살아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대화, 하나님하고의 교통은 나는 내가 원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더 대화하고 싶어요. 그 교통 통로는 내가 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더 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근데 그 영이, 나의 영이 내 혼과 육과 마찬가지로 나의 영은 내 것이다, 나다 라고 표현하지만은 내 영 안에 성령님의 영이 같이 계신다는 것은 내 영이 말하는 거지만은 실상은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령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나는 없고 성령님만 있느냐? 또 성령님하고 내하고 하나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나의 영만 있지 않느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사실은. 너무나 선명하다는 겁니다. 내 영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의 영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은 그 귀책적인 사유가 성령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거. 내가 말씀께로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를 내가 묵상한 내용 그대로를 지키면 살아낼 때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이고 그 내가 가는 발걸음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성령님하고 나의 관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영에게 나 자신에게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특별히 묵상을 함으로써 그것을 그렇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셀라의 시편의 71군데가 나와 있는 걸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셀라에 대해서 좀 오늘도 똑같은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묵상의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오늘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27, 8번째 시간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까지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묵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와의 1대1 관계가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이 내가 말씀 그대로 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타내지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 플러스 신뢰라면 신뢰, 순종은 내가 하는 거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고, 이 병이 치유되어질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뢰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사이에 또 더 다른 크게 본다면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교통하는 뭔가의 이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 접점이 뭐냐?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묵상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묵상이 명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분이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명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언어적인 어떤 표현이, 언어적인 어떤 설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명상,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에서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묵상은 쉽게 말하면 내가 반복하고 멈추고 셀라에 들어간 모든 순간순간 거기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것이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해놓고 봅시다. 그래서 셀라는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절을 읽고 내 마음에 그 구절이 마음을 터치하게 되어지면 시편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되세요. 멈추는 거예요. 일단은 멈춰서 앞뒤 구절 사실 나중에 다 읽어보면서 묵상해야죠.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요. 일시 정지하는 거, 멈추는 거. 셀라의 아주 주된 뜻이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잠잠히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 중간에 잠시 지금 1절부터 3절 읽고 4절에 셀라 했으니까 여기서 1, 2, 3절, 4절 뭐 뒤에 나오는 부분까지도 멈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멈춰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때로는 몇십 분까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지금 이 구절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기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 성령님 이 구절이 지금 내가 하는 내 상황과 또는
또는 내 상황하고 다를지라도 이 구절이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님께 부탁해 보는 거죠. 이게 뭐냐? 묵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묵상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나와 성령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내가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분께 내가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기도를 너무 일방적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대부분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초청해요.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시간을 멈춰서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는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의 기도가 그랬을 거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무조건 간절하게 주십시오만 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드린다 아멘 하면 그냥 끝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안 줘요. 아버지 음성을 들을 시간, 찬스를 안 줘요. 지금 우리가 시편과 하박국에만 셀라가 있으니까 셀라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많은 구절들이 묵상하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한참 지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십계명 1조부터 시작해갖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가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지켜야 될 일들을 인간 사이에 해야 될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처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선인 게 주기도문도 그렇게 돼 있고, 셀라도 마찬가지예요. 셀라는 기도고 찬양이고 그래요. 그래서 셀라는 내가 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묻고 때로는 멈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셀라는 기도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셀라가 중간중간에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빼버리니까, 내 말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묵상도 그러잖아요. 묵상도 기도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단지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의 바라는 것,
이 관계를 맺어져가고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어떠한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다른 종교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요. 다른 종교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종교들이 이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흉내를 대충 이렇게 낸 거예요. 이슬람들은. 불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예수를 믿는 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미신이에요. 석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미신이잖아요. 이야기 작도 안 돼가는데 셀라는 기도의 통로이다. 자, 이게 오늘 셀라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셀라는 일단 멈춰서 그 구절들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하고의 만나는 접점이에요. 두 번째는 셀라는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한번 볼게요. 충분히 이 구절도 앞에서도 몇 번씩 이렇게 봤는데 10절에서 11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로다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말로도 가만히 있어라 그랬지만은 멈춰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때로는 멈춰 있으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잡생각이 막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복해서 다시 또 읽고 그 말씀의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복한다라는 이런 의미에 있어 갖고 반복한다라는 것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소가 낮에 풀을 먹고 저녁에 이렇게 누워서 욱 해갖고 되새김질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잡념, 뭐 기타 다른 어떤 유혹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엄청 방해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반복하고. 이게 셀라라는 구절이 봤을 때는 앞뒤 구절에 따라서 일단 멈춰 보는 것도 있고 때로는 멈춰서 잡생각이 되면 다시 또 반복해야 돼요. 그걸 다시 읽고 그 글의 관점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그 말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100% 간섭하십니다. 100%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했는데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표현에 어떤 말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 대답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보호자로 보혜사로 우리 안으로 들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친구로서
때로는 친구, 때로는 부모같이 우리하고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충성스럽게 그분하고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페이스풀리스. 그러니까 소통, 교통한다는 말 속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불평을 감사로. 10편 3편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3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도다. 셀라. 즉 나중에 이 4절까지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불평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 얻지 못한다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왜? 자기 아들 자태 쫓겨가 도망가는 신세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제 다윗은 끝났어. 다윗 시대는 끝났어.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막 귀에 들립니다. 그렇게 전하 폐하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 순간에 그냥 배신하면서 그냥 저 인간 저렇게 큰 소리 칠 때 알아봤다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막 배신합니다. 이제는 힘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왕으로서 허리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면서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뻣뻣이더니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인 다윗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셀라 그래요. 여기서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완전 절망 아닙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폐하 하면서 너인데 발이 손에 되도록 빌고 얼굴도 못 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앞에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을 그 어떤 모멸을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대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다. 이게 바로 이렇게 역전됐어요. 다윗의 마음 상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환경에 대해서 또는 기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 또는 그 상황은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2절에서는 마음 상태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최고의 밑바닥이에요. 불안, 초조, 배신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러나 3절에서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다. 셀라 그래요. 완전히 180도가 전환이 된 마음의 상태가 변화를 가져왔어요. 무엇이? 2절에 있는 셀라를 통해서. 그러면 3절에 있는 셀라는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불평이 감사로, 어려움이 최극단적인 그 상태에서 셀라를 통해서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이 상태에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람의 사람의 관계도요, 남인데 별로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저도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가까운 사람, 특별히 나 부모, 자식, 형제 간에, 동기 간에 상처를 크게 입어요. 그 상처들은요, 사람마다 특성이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말도 못하는 상처가 많아요. 왜? 지금까지 내게 가장 동생이었고 가장 내게 잘해주던 사촌, 뭐 누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남도 하지 않는 그런 짓을 내게 해버려요. 막 하고 다녀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자기는 아무 잘못 없이 오히려 나는 쟤인데 저렇게 잘해줬다고 자기만 이게 듣고 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왜? 다윗이 자기 아들 그렇게 아끼고 보면 그래요. 압살롬인데는 손을 한번 안 댔어. 키우면서. 그렇게 귀하게만 워낙 압살롬이 잘생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반듯하고 이러니까 그냥 개인들 사랑을 뭉뚱 주기만 줬지 한 번 채찍을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식인데 채찍을 들으라 그래요. 그렇게 경상도 말로 오냐 하면서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셀라가 뭐랍니까?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이 셀라가 완전히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셀라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멈춰서 반복해서 묵상함으로써 내 마음 상태가 절벽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바뀌는 것이 뭐냐? 주변 환경 상태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방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2절에서 그 절망, 그 불평이 4절에 와서는 감사로 바뀌어요. 이게 묵상하는 사람의 자세, 묵상을 했을 때에 우리 마음 상태가 바뀐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상태가 바뀐 것에 하나님께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 내가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신뢰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묵상을 함으로써 내 마음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멈추고 반복하고 또 이렇게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게 셀라의 역할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인데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뢰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그 포장만 이렇게 아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도는요 1분 하든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오직 나와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 벽이 없어요. 오직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시고 그분을 내 옆에 모시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 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진심을 감추고 기도를 해요. 솔직하지 못한 기도를 하는 거죠.
듣지 않으세요. 시편 13편을 볼게요. 13편 보면 빨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저기 오랜 환난 가운데 드린 기도, 이렇게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완전 반항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기가 당한 걸 그냥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지금 막 따지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진솔하게, 이럴 때 나의 그 감정이나 그런 곡선들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금 이 다윗이 했듯이 말씀 시편 13편에서 말하였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도 숨기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건 부끄러우니까 내 자존심에 걸리는 거니까. 이건 기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다윗이 이렇게 불평한 것 같지만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분을 아들을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와이프라도 그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라고.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라고. 이게 셀라에 들어가는 셀라를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 셀라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정이 진실하게, 숨김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면 대부분이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좌우 앞뒤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기도는 이런 묵상은 골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아무 지장을 안 받는데.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항상 기도하는 집을 자기가 농속 안 이런데 아무도 거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골방을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서 또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 인간은 참 얼마나 감추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만이 진솔하게 내 모든 잘못들, 내 모든 치욕들,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치사한지.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토설하자는 겁니다. 두려움, 화, 이런 걸 이 셀라라는
묵상을 통해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했으면은 내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또 잡생각 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 셀라가 그런 거예요. 반복해서 다시 또 그 구절을 반복하고 읽고 그 구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기다리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상방동행이에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말하고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잡생각이 들면 다시 반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다시 기다리고 이걸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묵상의 일종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친밀해져야 됩니다. 시편 62편 한번 볼게요.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따 다윗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들리죠. 잡생각만 두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하시는 건가. 때로는 어떤 구절이 들렸는데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게 내 상상이고 내 생각이었는지 이 구분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난 거겠지라고 이렇게 취급해요. 그러나 그렇게 들어지는 말씀의 엄청난 퍼센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훈련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거의 100% 가깝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의 100%가 아닌 어떤 것들이 들어갔다. 우리는 그걸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항상 나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를 항상 비집고 들으려고 그래요. 틈이라는 게 그것이 사탄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이사야서 59장의 벽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벽이에요. 틈이라는 것을 말하면 엄청 처음에는 적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돌을 화강암을 자를 때 돌을 쓰기 위해서 만들 때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끌어갖고 조그만 빈틈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 얼어보면 그게 또 이게 물이 얼음되면 팽창하는 게 있어갖고 갈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든 박고 쇠기를 박아갖고 그 틈을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것은 그 역할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어가면은 모든 방법을 걔네들은 동원해가지고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를 못 가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는 묵상할 때에 다른 잡념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온 것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런 잡념이 들어오고 사단이 개입한 게 있으면 예수 피로 응징합니다. 예수 피로라고 뿌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뿌리고 손짓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그 문방과 임방에 그러니까 문이 보면은 문방 위에 임방, 지방 이렇게 문에도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 피를 뿌린 집에는 양의 피를 뿌린 집에는 지나가셨어요.
예수의 피는 양의 피를 뿌려도 감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구약 때. 근데 예수의 피는,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그 예수의 피는 절대로 사단이 침입하지 못해요. 들어오질 못해요. 자, 그 정도 안 보겠습니다. 다음 8절 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요. 스스로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야박한 그 자존심이 얼마나 다들 센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줄 몰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그 벽을, 내가 그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 죄를 사함을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말씀하시도록 내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릴 때 잡념이 들어가면 다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기다리고, 또 잡념이 들면 그것을 무한 반복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눈도 저번에 내가 그걸 과학적으로 한 목표물을 있는데 그것이 너 그걸 쳐다봐.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눈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게 불과 몇 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서서히 그 물건이 빠져나가고 모양이 변해도 그걸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그 감각을 믿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눈을 뻔히 뜨고도 바라보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변해 있어요. 그 형체가. 그래도 우리는 못 알아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온전히 진실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6번째, 우리는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때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상황을 선포해요. 시편 46편 한번 볼게요.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엄청난 일이 있는데 환경에, 상황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하에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대군을 전멸시키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요. 왕하,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왕하 19장입니까? 17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셀라의 비밀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네 개를 하고 난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크게 7조각 8조각을 나눴을 때 앞에 4조각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나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너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은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예쁜 말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얼마나 멋있게 또는 뭐 기도 그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실 주일 예배 기도에 담당하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마다 보면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멋지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들을 생각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런 이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주기도문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올라가기만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내려오신다는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나라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까지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일용할 양식,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진 걸 사해달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이렇게 했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요새는 이 매스미디어가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해석해주고 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찾는데 별로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요즘은 보면은 사실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을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어 그 뜻이 뭔지 생소한 게 있고 이것은 이 뜻이 진짜 뭔지를 찾아보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보면 앵간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좋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보면 시간과 거리가 단축되어진 거,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시간과 거리가 단축되어진 것 같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날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식이 많아진다 그래요. 지식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들 이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기가짜리잖아요. 5 그거잖아요. 5세대잖아요. 엄청난 지식 정보가 이 손안에 있어요. 이 손안에 있는 이 많은 지식을 아는 어떤 박사도 없어요. 제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도 이 우리 핸드폰 안에 그보다 더 한두 배도 아니고 수만 배 더 지식이 들어앉아 있어요. 자꾸 이야기했을 때 7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셀라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묵상 중에 우리는 셀라에 들어가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묵상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그걸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심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영광이 없어요. 반드시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이 받게 돼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84장 볼게요. 시편 84장도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84장 1절에서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그분을 찬송이 나와요. 이제 이런 노래는 어떨 때 했겠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산 정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6개의 소동마을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성전까지 다 50km 안팎이에요. 그래서 그 20km, 50km 안팎에서 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그래서 성전의 안식일 날, 또 그 전에 그들이 성전에 가야 될 날이 있잖아요. 1년에 3번씩. 근데 그 성전에 1년에 만약에 얼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문둥병 걸리고 곡식이 안 열리고 이런 징계를 주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1년에 3번을 방문하게 되고 성전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특히 절기 따라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올라갈 때의 어떤 그런 거, 성전을 올라갈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는 목적이 더 둬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서 7번째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셀라를 통해서 묵상함으로, 멈춰서 기다림으로, 반복해서 그 구절을 읽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 우리가 셀라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셀라를 통해서입니다. 멈춰서 반복해서 그분의 응답을 또 불평해서 감사로 진솔한 마음으로, 이게 셀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셀라를 하는 거,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지, 이 목적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 반복해서 멈출 수 있고,
침묵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셀라 안에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만 셀라가 71번 나오고 하가박국에 3번 나오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셀라 하고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 아니고 멈춰서 주님의 내가 할 말을 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 그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기도를 30분 이상 오래 안 한대요. 우리나라 가면 권사님들 특별히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막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왜? 이 셀라를 모르기 때문에, 묵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셀라라는 것이 어떻다는 걸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다 훑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직접 셀라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만 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기회. 그래서 올 한 해는 26년도 한 해는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지금까지 또 있었다면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셀라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눠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